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향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요.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나사로가 죽고 장례 지낸 지 나흘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죠. 베다니에 있는 모든 마을의 사람들은 함께 즐거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훗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할 천국잔치가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부활한 자들이 함께할 영광의 잔치가 베다니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행위를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가치 때문입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가치는요, 한 300데나리온이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연봉을 순식간에 주님의 발 앞에 부어드린 것이죠. 이것을 본 가룟 유다는 여인을 책망합니다. 아니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여인의 행위를 기뻐하시고 나의 장례를 준비하시니 가만히 두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 일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잔치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냄새가 가득할까요? 음식 냄새가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또 잔치집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의 소리로 그냥 왁자지껄했을 겁니다. 특별히 이날 잔치는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온 날을 기념해서 벌인 잔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 또는 나사로였을 겁니다. 사람들은 나사로에게 물었을 거예요. 죽은 후 4일 동안 무엇을 봤냐? 4일 동안 어떤 경험을 했냐? 죽고 나니 어떤 느낌이냐? 천국 가봤냐?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이야기를 쏟아내었을 겁니다. 나사로는 자신이 경험한 사후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줬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잔치에 많이 찾아왔을 거고요. 그 잔치에 찾아온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한 음식 냄새가 온 마을로 아마 퍼져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린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향유를 부은 사건이었습니다. 향유 냄새가 음식 냄새를 지배하고 향유 냄새가 사람들을 모두 입 다물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향기를 풍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것보다 음식 냄새보다 예수 향기 풍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향유 냄새가 다른 모든 냄새를 지배하게 된 것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즉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 여정에서 예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는요, 헌신하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헌신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 주님께 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향수를 몸에 뿌리고 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냄새는 곧 사라질 향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겠노라고 결단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린 헌신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향기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뒤덮는 능력 있는 향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긴 이야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능력이 되고 예수 향기가 지금도 온 세상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셔서 자신의 육체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예수 향기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깨뜨려 주님 발에 부어부시기를 바라요. 마르다가 맡는 음식 냄새보다 마리아가 깨뜨린 향기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코끝을 진동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깨뜨려서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악취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좀 헌신하는 사람이 됩시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립시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지고 그 향기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드리는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